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고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가보니까 참 매력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참 너무나 매력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반대로 매력적이지 않는 교회도 있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군대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군대는 제가 있던 군대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외출증을 끊어줘가지고 근처에 이제 교회에 가도록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본 예배는 못 드리고 가서 이제 청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군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그런지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듣는 자체가 그 얼마나 좋은지 말씀 듣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쁜지 저에게 너무나 매력적인 교회였습니다. 그 청년들을 보아하니 그 청년들도 너무나 매력적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함께 드리는 그 예배의 그 태도가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너무나 매력을 느꼈고 정말 그 교회가 너무나 제 마음속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교회에 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 제대 후에 어느 형님이 저를 이끌어서 사랑의 교회를 한번 가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교회를 갔더니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와 이건 진짜 사람이 아니라 개미떼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사람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이거는 그냥 사람이 많다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골목 예배 끝나고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 그 모습이 골목마다 사람이 얼마나 가득한지 세상에 사람이 그 작은 곳에 막 모여있는 거, 이렇게 가득 모여있는 거 제가 거기서 처음 봤어요. 너무 많아서, 정말 개미떼 같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세상에 저는요, 그런 말씀을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교회 다녔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은 정말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를 그런 설교를 늘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스크린을 스크린을 보고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그 스크린을 보다가 강대상을 이렇게 딱 내려다 보니까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스크린 예배로 드린 거예요.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셔가지고 일부 예배 드리시고 이제 가시고 나머지는 다 스크린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예배가 너무나 좋았고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말 좋겠다. 이 교회 너무나 매력적이다. 이 교회 너무나 좋다. 그렇게 정말 제 마음속에 감격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또 이제 신학생이 돼서 그 명성교회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명성교회를 갔는데 그냥 본당에 들어가자마자 좋아요. 그냥 본당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그냥 은혜로워요. 너무나 좋아요. 먼저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 가가지고 이제 앉아서 이제 기도로 준비하는데 그냥 그것도 너무나 좋더라고요. 예배를 드려요. 예배 형식도 세련되지도 않아요. 아주 옛날 스타일이에요. 아주 옛날 스타일. 그냥 옛날 스타일로 예배 드리는데도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한 번 예배 안 드리고 그냥 한 번만 예배 드리고 집에 오지 않았어요. 2부 예배 드리면 3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면 4부 예배 드리고 꼭 2번씩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았어요. 그냥 좋았어요. 그러면서 와 너무나 좋다. 너무나 매력적이다. 너무나 귀하다. 그렇게 제가 제 마음속에 그렇게 교회를 향하여 진짜 매력적인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저 사랑하는 교회를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는 정말 다른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매력적인 교회예요. 정말 교회 자체가 예수님만을 추구하고 정말 예수님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회개하고 주님을 구하고 정말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와, 정말 이런 교회가 있구나. 세상에 이런 교회가 다 있구나. 나는 예전에 사랑의 교회가 좋다고 생각했고 나는 명성교회가 좋다고 생각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좋다고 생각했고 대원교회가 다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 교회 갔더니 다른 교회는 별로 좋은 교회가 아니었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귀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보니까 성도들도 너무나 매력적인 거예요. 그 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와, 이거는 다른 교회에서 보지 못했던 모습이에요. 이런 거 다른 교회에서 이거는 알지도 못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회 모임에 한번 갔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저는 기도 소리가 파도 소리가 돼서 그 파도 소리가 돼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라는 그 느낌을 거기서 처음 봤어요. 얼마나 기도 소리가 아름답던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는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던지, 정말 와, 이 성도들 너무나 대단하다. 너무나 대단하다. 각 교회들 가면은 하루에 2시간 기도하는 것도 2시간 정도 기도하는 성도들은 정말 한두 명 꼽아요. 많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거의 성도들이 보통 그냥 2시간 정도는 넘게 그냥 기도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놀랐어요. 와, 정말 귀하다. 정말 교회만 매력적인 줄 알았는데 성도들도 너무나 매력적이구나. 제가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거예요. 다른 교회는 이렇게 매력적인데 우리 교회는 매력적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매력적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매력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내는 하지만 우리 좀 살펴봐야 됩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 매력적인가? 정말 우리 교회에 매력이 있는가? 정말 우리 교회에 매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 교회를 자랑하며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자 전도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정말 그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 예배가 정말 매력적이어서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큰 행복이고 이런 매력이 정말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제 한 7시 40분 정도에 이제 집으로 갑니다. 가는데 가다가 불현듯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매력적인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 매력적인 교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매력을 느끼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의 매력을 느끼죠? 아름다움의 매력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매력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뭔가의 매력을 느낄 때에는 못생긴 것에 매력 안 느껴요. 여러분, 못생긴 게 매력 느낍니까? 제가 어제 우리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멍멍이 그래가지고 밤에 무료 분양 사이트를 봤어요. 딱 봤는데 죄다 못생긴 개예요. 하나도 매력적이지 않아요. 근데 제 눈에 딱 뜨이는 매력적인 개를 세 개 발견했어요. 하나는 시베리안 허스키. 시베리안 허스키인데 새끼예요. 근데 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이쁜지. 와, 이게 뭐 기르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성을 차렸어요. 그가 늘 똥을 생각했어요. 그가 먹을 밥을 생각했어요. 안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한 거는 골든 리트리버인가? 골든 리트리버. 모르겠다. 하여튼. 그렇게 생겼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막 순하게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막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 눈빛을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딱 사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너무나 이쁜 거예요. 너무나 이뻐요. 근데 이것도 대형견이에요. 털 날려요. 그래가지고 털 안 날리는 걸로 이렇게 딱 봤더니 푸들이 딱 뜨더라고요. 푸들이 털이 그렇게 안 날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 마라티스도 별로 안 날린대요. 여러 개 딱 보는데 딱 눈에 보이는 게 딱 띄었어요. 마라티스 2개월 된 거. 세상에. 너무 이쁜 거 있죠. 너무 이뻐요. 이쁘고 아름다우니까 매력이 느껴져요. 매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 매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름다운 것에 매력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매력적이다. 교회가 매력적이다 할 때는 교회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전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성전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성전에 매력이 있다라는 것, 교회가 매력이 있다라는 것은 곧 이 성전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다면 이 성전은, 이 교회는 정말 매력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어떻게 나타나고, 그래서 어떻게 이 교회가 매력적인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상력을 막 발동하세요. 여러분 재미있는 소설 읽으면은 만화책보다 더 재밌죠. 사실은 만화책보다 소설책이 더 재밌어요. 왜 재밌죠? 저는요, 삼국지 이제 TV 같은 데 많이 하잖아요. 만화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만화를 보면은 거의 다 실망해요. 왜냐면 내가 생각했던 유비의 모습, 내가 생각했던 그 관음장, 그 관우의 모습, 내가 생각했던 이 장비의 모습, 내가 생각했던 그 조조의 모습, 내가 생각했던 제갈 공명의 그 모습이 다르니까 이게 너무나 좀 실망스러워서 차라리 그런 거 모르고 내 상상하면서 이 소설책을 읽을 때가 너무나 재밌어요. 여러분 지금 상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이 성전에는 무엇이 나타났냐면 동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흐르는데 막 처음부터 막 영광스러운 그 강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거 뭐라 그러죠? 왜 시냇물이 졸졸졸 흘러갑니다 할 때 졸졸이라는 것은 국어로 뭐라 그러죠? 무슨 어라 그러죠? 무슨 그쵸? 이게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런 말이 이 졸졸 스며들더라. 그러니까 의성어 같은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성전에서부터 물이 그렇게 졸졸 스며들면서 나오는 그 물이 이제 바닥에 차기 시작합니다. 바닥에 차기 시작해요. 근데 처음에 그것을 이제 딱 쟀더니 발목까지 차올랐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그것을 다시 쟀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또 쟀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또 쟀어요. 다시 또 쟀더니 헤엄칠 강, 사람들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이 강물이 돼서 어디까지 가냐? 사해까지 흐르더라는 거예요. 사해가 어디예요? 우리 현종이 사해 알아요? 알죠? 사해까지 흐르더라. 사해가 어떤 곳이에요? 그래서 그 바다는 산바다의 죽은 바다예요. 죽은 바다예요. 그 사해는 죽은 바다, 아무도 살 수 없어요. 거기 못 살아요. 들어가지도 못해요. 거기는 죽은 바다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성령의 강물이 흘러 그 바닷가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어떤 역사가 생겼어요? 그 바다가 되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되살아나는데 그냥 그 바다만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하셔야 돼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강물이 흘러가니까 나무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나무들이 막 살아나요. 그러면서 무엇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 뭐 이루 말할 거 없이 막 생겨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등장해요? 어부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들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다까지 이르렀더니 그 바다까지 살아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봤더니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나무들이 많이 생긴 거기에 뭐 열매들이 달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달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니까 어떤 역사가 나요? 가는 곳마다 새로워지고 가는 곳마다 번성함이 생기고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때에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교회는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매력적인 곳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이 큰은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매력적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물이 흐릅니다. 성전에서 물이 흐릅니다. 물이 흘렀더니 이제 4가지 수준의 물이 이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발목까지 차오르는 기름 부음. 그 두 번째는 무릎까지 차오르는 기름 부음. 세 번째는 허리까지 차오르는 기름 부음. 네 번째는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 능히 헤엄쳐서 건너야 될 그 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령의 기름 부음의 깊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깊이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자, 이 깊이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깊이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이 4가지의 수준의 물이 이렇게 딱 등장하는데 이 깊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것은 성전에서 스며나온 물로부터 시작돼요. 스며나온 물이 발목까지 차오르고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 차오르고 강까지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눈물이 요구됩니다. 이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이 물은요 성령님이지만 동시에 성도들의 눈물입니다. 내가 흘리는 작은 눈물이지만 그 눈물이 발목까지 차오르고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 차오르고 강같이 되어 바다까지 감으로 말미암아 죽은 바다가 되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환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5살 때예요. 25살 때 기도를 하는데 내가 지금 정면을 이렇게 보는데 뭔가 이미지가 막 내 눈앞에 보여요. 어떤 것이 보였냐면 그 당시 제가 다녔던 교회의 크기만한 강대상이 보여요. 제가 그 당시 다녔던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 크기가 얼마나 했냐면 우리 전에 교회 있죠? 그 교회보다 조금 더 컸어요. 이거보다 조금 작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만한 크기의 강대상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표를 봤더니 그 옆에는 또 그 교회만한 성가대 자리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옆에를 또 봤더니 또 그 교회 크기만한 오케스트라 자리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렇게 교회가 크니까 청중들의 자리는 얼마나 할까? 근데 그것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거는 우리 교회구나. 그 당시 제가 다녔던 교회구나.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곧 탄생할 이 큰은혜 교회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그 비전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믿음의 은사를 사용하는 믿음의 은사를. 믿음의 은사. 여러분 믿음의 은사 사용하세요. 여러분 그 교회는 바로 우리 큰은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큰은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하나님의 비전을 그 25살 아직 교회가 탄생하기도 전에 저에게 보여주셨다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이 아멘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줬다고 저는 확신해요.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나는 이게 보여요. 그냥 동시에 이렇게 보이는데 이미지가 막 이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했어요. 두 번째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본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큰은혜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 큰은혜 교회만의 어떤 눈물을 남는 통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큰은혜 교회에 눈물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병이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 작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계수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수가 뭐예요? 세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세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은혜 교회의 눈물을 세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은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또한 회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어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흘리는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세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의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강같이 되는 놀라운 기름 부음은 바로 성도들이 흘린 그 눈물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큰은혜 교회가 정말 매력적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됩니까?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흘리는 눈물이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로받을 때 여러분 우리 눈물 나옵니다. 나는 그 위로의 눈물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너무나 그립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우면 여러분 눈물 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면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눈물이 나와요. 사람이 사람을 너무나 그리워해도 눈물이 나옵니다. 저는요 그것을요 내 자녀에게 느꼈고 내 아내에게 느꼈어요. 처음에 우리 하율이가 태어나고 나서 처음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처음 떨어진 적. 제가 그때 수련회 그 답사를간이라고 1박 2일 답사를간이라고 처음으로 우리 하율이하고 떨어지게 되었어요. 하루 못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차 안에 가면서 내 아들이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보고 싶어요. 너무나 보고 싶으니까 막 눈물이 나. 막. 보고 싶으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우니까 막 눈물이 나요. 하루밖에 아닌데 뭐 그냥 수련회를 1박 2일째도 아니고 그냥 가는데 그 답사를 가는데 막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그리우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리워해도 여러분 눈물이 맺힙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도 여러분 정말 견딜 수 없는 눈물이 막 터져 나옵니다. 나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눈이 정말 그리스도를 향해 촉촉한 맺어지는 눈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사람 딱 보세요. 주님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눈을 콱 찔러주세요. 주님을 향한 눈물, 또한 영혼들을 향한 눈물이 있어야 돼요. 정말 그 영혼들을 향한 눈물, 정말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정말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주님께서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마음, 주님께서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의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으면 어떻게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혼들을 기도하는데 눈물이 안 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의 그 아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참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그게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데, 거기 들어가면 나올 가망도 없는데, 영원한 곳인데, 어떻게 사랑하는 나의 아빠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지옥 가는 것을 내가 어떻게 가만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우리 아빠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 만나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날 수 있겠습니까?
눈물이 안 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눈물병에 개수하신다라는 거예요. 담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지불을 하면서 충성된 눈물 흘려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하여 대가지불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고통스럽고 때로는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럼에도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내 육체의 고통 때문에, 내 육체의 힘들 때문에 여러분 흘리는 눈물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눈물 흘려보셔야죠. 그런 눈물도 흘려보셔야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눈물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런 눈물이 없는 교회, 여러분 굉장히 차갑습니다. 눈물이 없는 교회 여러분 가보신 적 있으세요? 눈물이 없는 교회 여러분 정말 차갑습니다. 정말 차가워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그 물은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냥 성전에 스며 나오는 물이에요. 스며 나오는 물. 여러분, 스며 나오는 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스며 나오는 물로 어떻게 강을 이루겠습니까? 스며 나오는 물로 어떻게 발목까지 그 물에 차오르겠습니까? 스며 나오는 물에 어떻게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은 교회가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로 강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6절부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실 때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여기서 보았느냐라는 것은 힘내라는 건데 강조인데 이게 뭐냐면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내 눈을 잘 보세요.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시선에 가 있어요? 저의 시선에 딱 가 있죠. 야, 보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저를 딱 봄으로 말미암아 저의 시선에 딱 맞춰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지금 이걸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시선과 함께 가자. 나의 시선을 따라와라. 나의 시선을 따라오라. 지금 그것입니다. 그 시선이 따라오는데 어디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 7절 시작. 내가 돌아가니까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무엇이 심이 많더라? 나무가 심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강이 흐르니까 무엇이 많아졌다고요? 나무가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시편 1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시편 1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시편 1편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형사가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이 쭉 나와요. 자, 나무가 심이 많아졌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매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두렵고 떨림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소생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 갈망과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교회의 매력이 되고 교회의 아름다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전의 교회에서
그 동대문에 일하는 분의 어떤 분의 어느 집사님의 집을 신방을 갔습니다. 여러분, 동대문에서 일하니까 너무나 바빠요. 중간에 물건을 계속 띄워줘야 되니까 쉬는 시간도 없고 너무나 바빠요. 너무나 바빠서 그만둬야 되나 그래요. 근데 돈은 너무나 많이 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정말 그 마음이 너무나 복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두 분에게 저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이렇게 용돈을 드리더라고요. 봉투에다가 이렇게 두둑하게 10,000원짜리 이렇게 100만 원 같았어요. 이렇게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두 분, 전도사님들은 그냥 구경하고. 제가 전도사였어요. 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그분의 성경책을 봤어요. 그분의 성경책을 봤어요. 근데 그분의 성경책에 보니까 그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는지 그 성경에 그냥 색연필로 얼마나 줄이 가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의 성경 보면 알아요. 여러분, 성경 안 읽는 사람의 성경을 보면은 빳빳합니다. 빳빳합니다. 근데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 성경은 이게 있어요. 흐물흐물하고 또 얼룩져 있고, 얼룩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흐르는 눈물이에요. 그 눈물이 성경에 떨어졌기 때문에 막 얼룩도 있어요. 그리고 그 귀한 말씀으로 그것을 더 배우기 위해서 색연필로 그으면서 성경을 읽고, 나는 여러분의 성경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귀한 믿음인 거예요. 나는 교회 일주일밖에 안 나와가지고 저 믿음 없는 성도겠구나 생각했는데 저의 교만이었어요. 저의 착각이었어요. 그분은 거기서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든 하나님 붙잡고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무슨 곡인지 모르겠어요. 그 뼈로 고아서 갈비탕은 아닌데 그게 뭐죠? 뼈를 고아서 그거를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정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정직하게 하리라. 그래서 정말 최고의 재료로 그 뼈를 사다가 그 뼈를 구워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제 팔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걸로 사용하니까 하루에 얼마 팔지도 못해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주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렇게 장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게 배달해주는 그 사람이 잘못 배달해준 거예요. 뼈가 이게 딱 봤는데 아주 뽀얀 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뼈가 잘못 온 거예요. 후진 뼈가 온 거예요. 좋지 않은 뼈가 온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몇 시간 동안 고았던 이 뼈 국물이 그 아주 그냥 맛있는 그냥 뭐라 그럴까 그 진한 흰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러면 사장님 프림을 넣으십시오. 다른 데 다 그렇게 합니다. 프림을 넣으세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것을 써붙였습니다. 오늘은 재료가 좋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장사를 못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연을 쭉 썼습니다. 여러분, 그 가게 장사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그 가게 장사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오히려 더 잘 됐어요. 오히려 더 잘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교회에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교회의 매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매력이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그 매력 아니겠습니까? 매력이에요. 자, 나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복된 성도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사는 자,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할 것입니다. 8절,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자, 이 강물이 흘러서 바다에 갔더니 바닷물이 어떻게 됐어요? 되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부패하였고 살 소망이 없고 죽은 바다가, 죽은 곳이 이 강물이 흘러가니까 되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이 지금 죽었다면 다시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사방으로 불지어다. 이 성전에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각 사람 가운데 강같이 임할지어다. 번성하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뿐만 아니라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산다라는 거예요.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그 물에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그 강이 이르는 각처 모든 것이 살 것이라는 거예요. 또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부터 그러니까 사해 바다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 이걸 좀 영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나 이걸 좀 영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기독교가 이제 증거되면서 교회는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 카타콤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숨어 살았습니다. 그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밝히면 그거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언제 잡혀갈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딱 그렸어요. 물고기는 익투스. 그래서 이제 이제 그 뭐랄까 이제 그 알파벳에 이렇게 그 문자를 따라서 이게 그런 뜻이에요. 익투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옆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당신도 이제 믿음의 신장가를 무엇으로 알았냐면 말하지 않고 그냥 물고기 그림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우리 차 운전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차 운전하는데 그 차 뒤에 물고기 표시 이렇게 딱 그려놓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익투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한 거예요. 나는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교회에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성령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영혼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 교회의 매력을 기도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서 저는 항상 크게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청년 2,000명을 주시면 열방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니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해서 정말 거기서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 막 따라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사람 10가정만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예수 잘 믿고자 하는 그 가정 10가정만 우리 교회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예수 잘 믿고자 하는 그 10명의 가정이라도 가정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오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전도의 그 그물을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있어요. 어부들이 있다 그래요. 어부들이 이제 설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부들이라는 것은요, 작은 배에 어부들이 있고 큰 배에 어부들이 있어요. 작은 배는 그냥 작은 이제 물고기 잡고, 원양어선은 참치 같은 거 잡고 그렇죠. 나는 우리 교회에 이 원양어선 타는 그런 어부가 또 오길 바랍니다. 또 작은 물고기 잡는 그 작은 배의 어부들도 오길 바랍니다. 그냥 진짜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그런 사람 낚는 어부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광이 임할지어다. 그러고 나서 11절,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말씀 되게 부정적인 것 같죠? 이 말씀은 되게 다 살아난다는데 진펄과 갯벌이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거는 그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소금 땅이 된다는 것은 이 소금은 굉장히 귀한 것이에요. 이거는 현금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이제 이 소금 얻을 땅을 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땅을 다 이제 막 다 되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냥 소금도 그냥 다 살아났다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 얻을 땅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도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의심을 깨트리십시오. 믿으세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부착함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관점을 바꾸세요. 여러분, 관점을 바꾸세요. 우리는 때로는요, 이 풍랑을 만났을 때 거봐요 하나님, 지금 내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거봐요 하나님, 내가 지금 고통스럽잖아요. 거봐요 하나님, 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내 인생은 왜 그럽니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배에 주무시고 제자들 이렇게 있을 때 풍랑 만나서 제자들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자 그랬을 때 한 10명은 순종해서 갔어요. 근데 몇 명은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은 사람은 풍랑을 만났겠습니까? 안 만났겠습니까? 안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하나도 안 만났어요. 좋죠? 좋아요. 그런데 10명은 순종했더니 뭐 했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자, 뭐가 좋아요? 순종했더니 풍랑 만나게 해줬습니까? 순종 안 했더니 풍랑을 만나지 않은 것이 좋습니까? 이 관점이에요. 여러분, 관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풍랑은 만나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나 풍랑을 만났던 그 순종했던 그 10명의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 바다가 잔잔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세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여러분, 관점을 바꾸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관점을 바꾸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을 읽었어요. 글을 읽었는데 거기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제 자기가 상담했던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정신과 의사랑 상담을 했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돈 그러면 그 자녀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돈에 매여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의 앞에서 큰 집. 그러면 그 자녀는 최고의 가치는 큰 집이에요. 그래서 그 가치를 못 벗어납니다. 나는 이제 우리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관점으로 말미암아 천국 하길 바랍니다. 예수 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돈이 최고의 가치다 그렇게 여긴다면 그 자녀들이 이제 돈이 최고의 가치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지막에 인생이 어떨까? 아니면 뭐 집이다 그러면 그 아이들 그렇게 해서 집을 얻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마음속에 무엇이 와요? 공허한 거예요. 다 이뤄서 나 뭐하지? 세상 왜 이렇게 허무하지? 세상 왜 이렇게 공허하지? 그러다 스스로 목숨 끊는 거예요. 공허하니까.
여러분, 연예인들이 자살해요? 연예인들 얼마나 돈 많이 벌어요? 여러분, 제가 뭐 봤더니 송강호 재산이 800억이래요. 직업 연예인. 박중훈 재산 780억. 직업 연예인. 얼마나 많이 번다는 얘기예요. 연예인들은 뭐 갑자기 파산 신청하고 뭐 빚이 70억이다 그랬는데 1년 만에 70억 다 갚더라고요.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 돈이면 돈, 인기면 인기, 집이면 집, 다 가졌어요. 근데 다 가졌더니 뭐예요? 다 가졌더니 뭐예요? 허무한 거예요. 다 가졌더니 우울한 거예요. 다 가졌더니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거기에는 허무가 없어요. 거기는 공허가 없어요. 오히려 공허와 허무와 흑암이 기품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그리고 뭐예요? 혼돈하고. 여러분 세상 창조하기 전에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혼돈과 어둠과 흑암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영원한 가치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가 영원한 가치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어떤 것을 만났을 때 그것이 여러분이 어떠함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그 낙심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조금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광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회복이 있어요. 치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때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야 되지만 그 기름 부음이 부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흘려야 되는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 우리 5분 정도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병에 그 눈물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